바울 선생이 율법 선생이거든요. 근데 율법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는데 본인이 그 율법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이거는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부터 모든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 불의한 이단이 더 번성하면 안 되겠다. 아주 결단을 단단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령장을 받아서 예수 믿고 도망친 사람들을 찾아가다가 다메섹에서 성령을 경험해요. 너무도 놀란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눈을 못 떴습니다. 눈에 비닐이 덮였고 음성을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신이니까 하니까 내가 예수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인생을 바꿉니다. 잘못 살았구나. 당신이 평생 최고의 유학을 왔죠. 이 반모섬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온 것은 지금 아마 우리가 세계적인 최고의 대학으로 유학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율법 선생의 최상의 경지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 율법을, 그 거룩한 율법을 배역하는 예수쟁이들을 없애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을 그때 알은 거예요. 충격을 받죠. 그래 눈이 띈 다음에 그는 생각하니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뭔가. 그래서 드디어 자신은 예수님만이 참 메시아임을 알게 됐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실력을 다 동원해서 성경의 율법을 다 동원해서 알지 없었던 비밀을 깨달아서 거예요. 얼마나 감동받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오직 예수님 전하는 일만 위해 살겠다 결심했는데 바울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보아요. 이제는 율법으로서 말로는 가르치는 것은 최고의 경지에 다다랐고 또 삶으로 봐서도 거룩하게 살겠다고 자기 노력을 다해왔고 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으로 경험했는데 내 안에는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 내 속에 있는데 하나는 죄로 가는 마음, 죄악된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둘이 충돌이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바울처럼 높은 경지에 안 가서 그렇지 맨날 싸울 거예요. 내 안에 죄성과 선함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바울이 극복해 보려고 몸부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서 1장부터 쭉 7장까지 와서 결론은 오라, 나를 망하게 됐다. 이 사망의 목에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나는 스스로 도저히 소망이 없구나 하고 절망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극복의 노력이 의미가 없다. 내 속에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이래 하면서 절망했다가 새로운 소망으로 딱 넘어가는 게 로마서 8장이에요. 이 8장에서는 드디어 사도 바울이 뭘 얘기했냐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정체성, 소속감이 선명해지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리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 속에 있는 실체가 뭔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 유교 국가로, 불교에서 유교 국가로 희석된 국가입니다.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죠.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예수 믿는 건 엄청 어색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초기에는 이 성령에 대한 거 무지막지하게 교회에서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하면 은사 받은 능력, 그래갖고 예언, 방언, 귀신 쫓아내고 병 낫고 이런 걸로 계속 가서 이 거룩한 성령을 치유 쪽으로만 계속 방향을 잡다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령은 단순치가 않아요. 그게 가서 병이나 고치고 방언이나 떠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오해가 많으니까 한편은 성령을 아주 거북하게 여기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을 아예 무시하고 방언하면 이단이라고 하면서 다 정리를 해버리고 오직 우리는 경건하게 산다 하면서 말씀 쪽으로 가서 성령을 무시하는 일이 생겨나요. 이게 불균형 형상이에요. 여러분, 좋은 신앙은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고요, 성령도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균형 있는 성도인 거예요. 어느 한쪽만 피사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령이 불량한 거라면 주시지 않았을 거고, 말씀이 나쁜 거라면 또 말씀 안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두 가지가 다 병행되어서 여러분이 모든 세상의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받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세요. 근데 유감스럽게 2010년대를 넘어서면서 확고하게 보이는 것은 전반적으로 누가 뭐 딱 연도를 찍는 건 아니지만 그 무렵쯤 되어서 교회들이 성령이 설설 소멸하고 있어요. 잘 안 보여요. 제가 이제 2003년도부터 전국 교회를 1000교회 이상을 다녔으니까 전국에 어가는 교회는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아주 작은 교회보다는 중대형 교회는 거의 섬겨봤는데, 그때 2003년도만 해도 성령 충만한 분들이 꽤 있었어요. 만나면 성령 충만한 분들은 뭘 보이냐면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목소리가 자기 목소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 아세요? 이미 음성이 기도로 돼가지고 굳은 살이 박혀서 달라요. 근데 지금 목소리가 꾀꼬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성으로 시끌벅적해요. 그러면서 지금 어디를 우리가 정신이 쏠려갔냐면 정치 쪽으로 방향이 갔어요. 애국자가 많이 나왔는데 뭐가 애국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예수님께 그런 열정을 가지고 덤볐으면 큰일이 났을 텐데 뭔가 이상해졌어요. 한국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는 증상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애국도 하시되 하나님께 충실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우리를 가난케도 하고 부하게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망 가운데 말씀으로 돌아가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자기가 돌아본 결과겠죠. 남의 말 끌어오지 않으니까 보니까 성령이 내주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판난다.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이 진단표예요. 오늘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나는 그거 아니니까 나가자, 보따리 싸자, 이것이 아니고 도전하시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세요? 이 기독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중간 중퇴가 없어요. 종신회원이에요. 알아들으면 아멘 하세요. 중간에 탈퇴하면 딱 코스가 하나 있어요. 그냥 집에 쉬는 게 아니라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고, 내가 헷갈리거든 성령을 사모하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표지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함께 한다고 떠들 일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내가 느껴요. 아멘이세요? 이제 제 경험도 말씀드리면 성령이 충만할 때와 성령이 자꾸 이렇게 소멸할 때와 이게 다 늘 느껴요.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어느 날 성령이 오셔서 그냥 계속 머무르는 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성령이 싹 힘을 빠지게 떠나시기도 해요. 그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이 없는 사람을 육신의 사람이라 그래요. 본문에서는. 그럼 육신이 누구냐? 이 사르크란 용어를 쓰는데, 이 사르케란 용어가 육체의, 이걸 뭐라고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자연인을 말합니다. 자연인. 자연이 누구죠? 내추럴한 사람. 엄마 태에서 태어나서 그냥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이 요새 텔레비 나오는 자연인 같습니까? 인조인간 같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연으로 태어나서 그냥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예배가 힘든 거예요.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자꾸 예수 얘기하면 열받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실래요? 목사가 설교하면서 뭔 소리 하면 괜히 짜증나요. 또 뭔 소리 하냐 그러고 꼭 고지게 뭔가 트집이 잡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텔레비 속에 있는 얘기 들을 때는 다 받아들이는데 목사 설교는 안 받아들여요. 희한하잖아요. 그게 자연인의 현상이에요. 이것이 그게 자연인으로 사는 것이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생각. 교회 안에 두 종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나는데, 사실은 그 생각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영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데, 5절에서 7절을 볼 때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이게 문제예요. 또 영의 생각은,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해도 할수록 어디로 가? 죽는 길로 가는 거고요. 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7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이는 또 하나님의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것을 불순종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게 자연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제가 익숙해요. 왜냐하면 제가 한 30년 동안 잘 살아온 게 자연인이었으니까. 이거 희한해요. 교회 가면요, 설교만 시작하면 세상 시계가 멈추는 거야. 지구가 멈추는 것 같아. 그러나 그 당시는 목사님이 주로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고. 근데 첫째로 하면은 죽을 것 같아요. 언제 셋째로가 오냐 이거야. 내용은 없어. 셋째로만 기다리는 거야. 내가 왜 여기 와서 있을까? 내가 그 경험을 어디서 했냐면 육군 훈련소로 잡혀갔을 때 첫날 밤에 그 생각이 오더라고. 언제 졸업할까? 언제 제대할까? 이 생각이 세상에 예배만 시작하면 매주마다 오는 거야. 근데 희한한 거는 꼬리 잡을 것은 딱 들어요. 성경 말씀 안 들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북한 말씀을 쓰거나 좀 삐딱한 말씀하면 그것만 확 들어갖고 이렇게 찾아오고 있어요. 그게 은혜야. 이게요,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포장을 잘 합니다. 믿음 있는 척. 그래서 부장도 하시고 별짓 다 했어요, 제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모든 게 힘들고 모든 게 불평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생각하니 기가 막힌 불쌍한 사람이 교회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을 다시 가보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생각이요. 생각. 이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가 연애를 했다는 거잖아. 근데 갑돌이는 종일 누구 생각만 하게? 갑순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엄마가 애를 낳았어요. 종일 누구 생각만 할 것 같아. 내가 종종 젊은 부인들에게 물어봐요. 저기 식료품을 사러 가셨을 때 이 식품을 보면서 누구 생각이 나느냐 물으면 전부 다 막둥이 아들 생각이 난대요. 남편은 이제 지워졌어요. 불쌍한 사람이죠. 생각나는 그 사람이 주인이거든요. 내 주인. 알겠어요? 어디를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 어릴 때는 어머니 생각난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좋으니까. 근데 크고 나면 부인 생각만 하는 남자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낳고 키워서 허망한 생각하지 마요. 그렇게 가는 게 정상이니까. 근데 우리 마찬가지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뭔 생각하냐? 계속 하나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잘
자꾸만 하나님 생각이 나고 교회 생각이 나고 여러분이 이렇게 전도의 생각이 나고 기도 생각이 나고 예배 생각이 나고 자꾸 그렇게 나오고 어디 가서 뭐 하든지 여러분이 자꾸만 찬송이 나오고 이러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자꾸 밖에 나가면은 돈 생각이 나고 도박 생각이 나고 주식 생각이 나고 술 생각이 나고 집에 들어가면 이 한 잔 생각이 나고 이러시면 누구시라고? 그게 자연인이에요. 육신의 사람이에요. 퇴근할 때 다른 말 안 해. 여보 시원한 거 이렇게 그래가지고 집에 오셔서 둘이 앉아서 탁 까먹고 이 사람이 자연인이라고. 근데 그 길은 가면 갈수록 죽음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복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도 퇴근할 때 생각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많아요 교회 안에. 이제는 거기서 졸업하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이게 생각하는 게 항상 그런 쪽으로 생각합니다. 연휴 빨간불이 들어온다. 아 좋다. 낚시 갈까 골프 갈까 이 생각만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가 되면 기도할까 뭐 무엇을 봉사할까 어디 구제할까 성경 이 생각이 드는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생각에 따라 그 사람의 질이 달라졌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십시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생명과 평안이 온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생각에 끌려가는데 생각이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 육신은 어떤 생각을 주로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육신은 자연인은 맨날 뭘 맛있는 거 먹을 거, 건강한 거. 그러니까 이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천국 얘기가 주로 이야기거리가 돼야 되거든. 은혜 받은 얘기가 주로 얘기가 되는데 만나면 맨날 건강 얘기만 하고 계셔요 우리가. 여러분 건강 아무리 보약을 뭐 진시황도 돌아가셨어. 얼마나 살아보겠다고 건강 그러니 나는 알 수가 없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육신은 늘 먹고 마시는 생각, 두 번째로 음란한 생각, 탐욕스러운 부도덕한 생각들, 파괴적인 것들, 원수 맺는 것들, 도무지 선한 일이 나오질 않는 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늘 시기질투에 빠져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뭘 겉모습을 가꾸는데 우리의 이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어진 선한 일은 없고 맨날 나쁜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사람은 결국에 죽음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 갈라디아 5장에 이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주시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아멘. 그러면서 잠언에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다. 마음을 지키는데요, 마음은요 생각이 마음을 주장하니까 생각이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게 내 마음 붙들으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가야 될 사람이 되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와 성령의 충돌이 있음을 보시면서 육체 일이 분명하다 하는데 육체가 원하는 일을 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육신은 음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포르노네오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게 포르노입니다. 늘 성적인 걸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포르노그라피라고 이것이 어원적으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육체의 쾌락을 향해서 미친 듯이 끌리는 마음이에요. 이것을 이 육체가 하는 첫 번째 행위입니다. 두 번째 더러운 것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이 더러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쓰시는데요. 여기서 이 더러움이 원어로 들어가 보면은 깨끗하지 않은 것이 전부 더러움이에요. 순결하지 않은 모든 게 그래서 다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세 번째는 호색하다 그랬거든요. 절제가 없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들입니다. 도덕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입니다. 탐욕에 이끌려 가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주술적인 초자연적 힘을 가서 원하는 사람, 마술 같은 걸 교회에서 마술사가 한때 돌아다니면서 난리 부른 적이 있어요. 부흥지 편다고. 하나님이 가장 원치 않고 보시는 것 중에 다섯 번째가 주술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온통 주술에 빠져 있죠. 초자연적 어떤 신령한 것에 운명을 맡기고 운이 있니 없니 되니 안 되니,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막연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요즘에 주술이라는 것에 우리가 말하는 파머스라는 약국 이름이 여기서 나와요. 참 신비롭죠. 그래서 세상의 제약이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주술이라는 용어에서 흘러나온 것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마취되다, 자신을 속이다, 이런 의미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언어는 거기서 나오는지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나중에 히포크라테스가 이 약으로 구분지어서 언어를 활용하기 시작했음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수 맺는 겁니다. 사람 간에 적개심이 생긴대요. 요즘에 우리나라 심각한 것은 너무 적이 많아졌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세요. 제가 그제 MBC 뉴스가 이런 것이 나왔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빨갱이네, 바로 들어왔어요. 제가 그날 빨갱이 됐어요. MBC 때문에. 바로 날아 들어옵니다. 바로 즉각 날아 들어옵니다. 왜 MBC 뭐냐고, 그 가짜 빨갱이를 왜 보냐고. 어째서 MBC가 빨갱이일까요? 누가 그렇게 그걸 만들어 놨나요? 거기 빨갱이 집단이면 다 잡아들여야 할 거 아닙니까? 국정원이 뭐합니까? 싹 사다 넣지. 우리가 이런 국가가 됐어요. 목사가 뉴스 나온 거를 어느 회사 뉴스 그랬더니 바로 빨갱이네 이렇게 들어놨어요. 소름 타지 않으세요? 이게 전부 다 육신의 일들이에요. 이게 원수 맺는 일. 그래서 누군가를 증오하고 적을 삼고 누군가를 응징하면 이 뭐 일종의 그 뭐야 그걸 우리 안에서 카타르시즘, 딱 뭔가 이렇게 딱 흥미 생기는 이런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집단의 응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육신의 일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7번째, 분쟁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항상 경쟁 체제를 갖다 놔요. 저는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위기를 여기서 봅니다. 전부 등급으로 순서 매겨 놓습니다. 그 등급에 다다르지 못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어린 청소년들이 사고를 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걔가 학교 성적이 좋은 애인데 그랬다고, 그 잘못된 일이라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성적으로 사람의 문제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학교 성적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아멘이세요? 절대 거기다 인생 승부 걸지 마세요. 이 세상에 정주영 씨가 대학원 박사라 세계를 움직였나요? 그러십니까? 세계를 움직인 분들이 학벌 때문에 했습니까? 대한민국만 이것이 들어왔어요. 이거 여러분 결코 선한 일이 아니에요. 재능껏 사는 거예요. 주신 분복대로 사는 겁니다. 신껏 정직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주신 만큼 사십시오. 어디 가도 경쟁을 세워놓고 줄 세우기를 해놓고 서로가 자존심을 드세고 시시비를 가르고 그러니까 엊그제 어떤 분이 그 말해요. 우리나라 교육은 분재 만드는 교육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아주 박수 쳤어요. 분재가 뭔지 아세요? 강한 철사로 똘똘 말아가지고 목 크게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소나무가 크다 뒤틀릴 대로 뒤틀려지면 보기 좋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 욕망으로 아이들을 갖다 뒤틀어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자기 분복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아이를 맡기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아이를 참 얘들 믿음 좋게 살면 언제든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대로 기도하십시다. 그 다음에 시기심이 있죠. 시기심은 우리는 유명했습니다. 거울아 누가 예쁘냐? 기억나십니까? 누가 좀만 나보다 잘나고 좀만 누구네 집이 좋은 일 있으면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돈이 논 사면, 옛날 용어예요. 사돈이 논 사면 정상적인 사람은 춤을 춰야 돼. 사돈이 논 샀다니까 그날부터 잠이 안 와. 논길이 싫어졌어. 그래서 하늘만 보고 사는데 땅을 안 보고. 이게 우리의 세상의 문제인 거예요. 끝없이 누가 경쟁을 하고 시샘을 하고 질투를 하고 살아요. 이것이 육신의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혈기 문제예요. 지금 자연인들의 현상을 얘기 드립니다. 제가 혈기를 감당을 못합니다.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요즘에 이것이 이제 의학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라는 이제 의학까지 나왔는데 병원까지 안 가도 우리 집에 분노 조절 장애가 많아요. 애나 그러니나 따라서 우리 집 구석이
문제가 많다. 자연인이 사고를 쳐서 밥 먹다가도 승질 부리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식사를 하는데 이 밥 속에서 이제 돌이 잘 없는 일인데 그 이상하니 꼭 못된 놈한테는 돌이 찾아갑니다. 쌈밥을 먹다가 따다닥 이래가지고 이제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밥상을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근히 말했죠. 그놈 절대 평생 밥상 차려주지 마라. 생각이 그리 혈기가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은 돌멩이를 씌우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 은혜가 임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근데 이 육신의 사람은 막 혈기를 내고 부인을 잡아먹을 때 눈을 부릅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난리래. 그러면 이렇게 말하세요. 여러분, 네가 해먹어라. 같이 하세요 이제. 그러니까 이 자연인으로 사는 건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노를 조절이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10번째요. 당을 지어요. 파벌을 형성시켜요. 어디를 가도 꼭 자기 사람 남의 사람 구분시켜요. 동네 가도 나하고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먼 사람, 계속 이렇게 덩어리를 지어서 어디 가도 그 사람에 가면 편안이 없어요. 이런 사람의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해 주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기는 사람은 압살롬이 빠지던 함정이에요. 나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내 편, 저 편, 계속 그걸 가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따라하세요. 전부 다 우리 편이에요. 전부 내 편이에요. 아멘이세요? 우리 그런 눈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로 가면은 분열합니다. 꼭 갈라서 이렇게 동서로 갈라놔야만 되는데 이것이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단이죠. 성경 아닌 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죠. 그리고 끝으로 가면 툭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 파괴적인 시기심이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14번째, 많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꾸민 얘기가 갈라디아 5장에 나온 육체의 사람이 이런 현격하니 분명하냐고 나온 것이죠. 14번째 자연인은 술을 의지해요. 술을 좋아해요. 그 해가 지면 술이 끌려요. 그 다음에 15번째로 뭐가 나오냐? 방탕하다. 방탕하다는 뜻이 뭐냐면 야단스럽고 복잡스러운 잔치마당을 뜻한 거거든요. 워낙 거기서 왔어요. 시끌벅적한 인생이에요. 되는 대로 인생을 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육체에서 온 것이고 사망에서 이어지는 거다. 오늘 저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라요. 자,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것이 육체가 자연히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이제 여기서 벗어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냐?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돼요. 내가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럼 어디 가든지 선한 생각이 가득해요. 온 세상 사람이 불쌍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 다 불쌍해 보여요. 아, 그거요? 감당치 못해요. 이렇게 봐도 불쌍하고 저래도 봐도 불쌍하고, 우리 남편을 이렇게 봐도 불쌍하고 저래 봐도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우리 남편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애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전라도에서는 짠하다 그래. 짠하다. 무슨 말 아세요? 그러니까 남편을 생각만 해도 불쌍하고, 아들을 생각해도 불쌍하고, 우리 가족을 생각해도 불쌍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이 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그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육신의 사람은 죽도록 누가 일해도 그놈은 일하는 놈입니다. 나는 나고. 그래서 뭐냐? 인정머리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도 말로 싹이 없는 인간이죠. 그게 자연인이에요. 한번 옆에 분 인사 좀 하세요. 싹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여기 와서 그 말씀에 되게 은혜 받아요. 싹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뜻이잖아. 저쪽으로 남쪽으로 가면 싸가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싸가지보다는 싹이 없는 게 훨씬 고급스러워. 제가 뭐 알아듣겠어요? 이게 미래가 없는 인생, 같이 사는 것이 부담되는 인생이란 뜻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뭘 여러분이 갖기를 원하냐면, 제 생각에는 우리 모든 가족이, 우리 어린이에서 어른까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주로 성공된 아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엄마 아빠가 불쌍해 보이면 그때 공부합니다. 이해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한 15년 전에 어느 캠프에, 그때 카이스트 교수님들하고 그 캠프에 이제 이 성령 영성 훈련을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세퍼가 이제 이 긴 그 요리 모자를 쓰고, 이 9개월쯤 된 부인이 둘이 주방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5월 달인데 되게 더웠어요. 근데 하여튼 아침, 점심, 저녁, 중간에 파티 이렇게 해서 종일 주방 요리가 어마하게 일이 많은데 두 부부가 그걸 해내는 거예요. 피지땀을 흘리고 해. 그래서 아이고 참 안 됐다, 참 어디서 젊은이들이 그렇게 힘들면 저렇게 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4박 5일 그 파티가 끝났어요, 훈련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 파이널 타임에 이제 서로가 파송 예배를 드리고 서로가 자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하신 분, 간식을 섬긴 분, 다 자기 파트 일한 분들이 전부 자신을 소개하고 감사했음을 인사하는데, 이 부부가 손을 잡고 나와서 인사를 해요, 강단에서. 근데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그 신랑이 부인하고 둘이 턱 섰는데요, 부인은 판사고 본인은 검사예요. 근데 이 남편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때문에 우리 부인이 와서 고생하고 있다 이거야. 둘이 휴가 내고 섬기러 온 거예요, 주방에. 근데 이 남편이 왜 자기가 검사가 되는 얘기를 해요. 동대문 쪽에서 이렇게 어머니가 시장 어구에서 과일을 팔았대요, 아버지가 안 계셔서. 근데 자기는 중학생이니까 학교를 마치면 엄마한테 찾아가고, 엄마 그 니어거로 파는 그 옆에 앉아서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의 과일 니어커를 와서 누가 뒤집으면 엄마가 울며 그걸 쓸어담고 또 철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더라는 거야. 근데 엄마가 그걸 보기 싫으니까 아들이 오면 저 앞에 교회로 가라고, 교회 가서 혼자 공부하다 오라고 해서 교회 빈 공간으로 보내면 동대문에 있는 작은 예배당에 가서 혼자 앉아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밖이 시끄러 나면 엄마가 그 니어커가 뒤집혀 있고, 그러면 같이 가 담고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야. 근데 그때 목사님한테 자기가 울면서 기도하니까 목사님 와서 왜 이렇게 우냐고 네 엄마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네가 힘을 가지면 되잖아, 엄마 도우려면 네가 공부하면 되잖아. 이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자기가 모 대학에 법대를 가고 검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약한 자를 돕는 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그 어머니의 슬픔을 선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를 원한 갚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힘이 있는 사람이 된 거야. 그래가 와서 그 영성 캠프에 자신이 오는데 어디 그냥 우리 부부가 주방을 섬기겠다 이래 버린 거예요. 그 한 주간 섬겼는데, 제가 그 옆에 있는 그 부인이 몸이 부었더라고. 임신이 이렇게 돼서 몸이 퉁 부었는데 그 얼굴에 흐르는 그 행복감은 어디다 표현이 안 됐어요.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두 사람을 볼 때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야, 멋지게 산다, 진짜 사람답게 사는구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 시간까지 우리 그 대전의 카이스트 교수님들 거기 와서 성령을 안 받겠다고 부인한테 잡혀왔다고 욕하고 싸우고 한 분들이 다 성령 받았거든요, 거기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부인한테 고맙다고 편지를 쓰고 야단이 났었어요. 하여튼 그때 그 교수님 한 분으로 저고 방에서 싸우기를 며칠 싸웠으니까 한 2, 3일.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이분이 막 무릎 꿇고 콧물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빌고 있는데, 이분이 주방에 가서 유난히 뭐라고 했었어. 끝나고 그분들이 검사 또 판사 이러니까 쫄아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이 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은 격이 달라요.
여러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려올 때에 성령 받는 방법은 함께 어울려 기도하면 돼요. 같이 모여서 찬송하면 됩니다.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 모두가 회복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